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지구 위에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그곳에 그들이 살 수 있게 모든 거주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아담 하와의 그 본체를 이루는 영혼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천지 창조에서 그 창세기에서 보여주듯이 아담 하와의 영과 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의 고향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과 혼을 부여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은 뭔가? 하늘의 천국도 천국이고 또 그 천국의 실체와 본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어디로부터 받을까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천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실체는 겉으로 보이는 머리, 몸,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영혼. 각자에게 다 영혼을 부여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출생하게 된 것이에요. 이 영혼은 고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천국에서부터 배정이 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이제 분리가 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수명이 끝나서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의 지금 지구 위에서 사는 75, 80억의 영혼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공급받았던 것이에요. 이 영혼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돼요. 천국의 그 보좌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보람이고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완전히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마귀의 말을 듣고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인간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타락이에요. 타락이라는 것이 뭐 큰 죄를 지어서 타락이라는 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앞에서 인간이 물러나면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그것이 바로 범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이 지구 위에 만들어 놓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모로 삼고 인간이 아담 하와로부터 그 후손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버이로 삼고 인간이 그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 그것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갔고.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에는 에덴 동산이 없어졌어요. 이러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야 하고 선해져야 하고 온전해져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빠졌어요. 인간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자연 만물을 보고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자기 안에 숨겨진 양심을 통해서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 양심을 내게 주신 신은 얼마나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또 나무로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살이 나요. 혼살이 나. 창조주를 글쎄 그 창조주가 만든 제품으로서 표현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제품으로서 자연 만물로서 표현하려고 했다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결국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 마귀와 귀신에게 휘둘려서 무당들이 생겨나고 무슨 어떤 절간에 스님들이 막 생겨나고 각종 이상한 종교들이 막 이 인간 그 사는 가운데 범람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이방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다 이방인들인데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주받아 사망과 지옥으로 가야 할 인생으로 낙인이 딱 찍혀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위에 유일하게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그 백성에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공급해 줬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구약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했던 것이에요. 그들을 선지자라고 하죠.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모든 타민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고 그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보았어요.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시고 의로우시고 죄와 불의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백성으로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구약 성경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내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쫙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간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이 됐을까요? 1000년, 2000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자로서 딱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혀서 나라가 멸망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분단이 되었고 남과 북으로 분단됐던 그 두 개의 나라조차도 다 몇백 년 뒤에는 멸망당해요. 누구의 뜻에 의해서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려요. 왜? 너는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으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민족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주어서 군대를 끌고 와서 나라를 다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도 다 깨버려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른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칼과 창과 활에 다 죽임을 당하고 일부러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류의 역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주어도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인류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는 그 결과는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인류 가운데 남겨져 있어요. 인류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 최후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에요. 그가 전 인류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 결과에 따라서 전 인류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딱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요, 인간의 전적 무능이
판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이제는 이렇게 다 끝이 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로마서 3장 22절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의를 이룰 수 없었던 전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그 말로 시작을 해요. 말하자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전 인류에게 극적인 반전을 주는 그러한 말로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그것이 뭔가? 여기 원문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1절에 그 맨 처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말하자면 전에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인류로 한정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더는 희망이나 어떠한 그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회상의 빛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어둠의 상황에서 빛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전의 그 대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 표현이 성경에서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반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에 무엇이 왔다고 해요? 율법 이외에 다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길 하나가 생겼대요. 그것이 뭐라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그러한 한 의의 선물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인데 죄의 본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인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하고 인정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의의 길이 하나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이미 기록을 해놨던 사실이래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2절에 한번 볼까요? 이 22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1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의가 그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죄인으로서 죄인을 바꾸어서 의인으로 바꿔내려면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칭의라는 것은 뭔가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 전체에 대고. 이로 저기 그 강동규 형제가 앉아있다면 오늘부터 강동규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딱 해주신다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재판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재판의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재판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선고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다. 야, 놀랍죠? 놀랍단 말이에요. 이 말이 놀라운 것이 나 자신을 보더라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곡하고 불순종한 죄인이 분명한데 내가 나를 보더라도 틀림없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살펴볼 때 내가 죄인이 맞는데 그런데 최후의 심판장에 가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의 판사로 딱 이렇게 좌장해서 판사석에 앉아서 나를 불러다 세워놓고 선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선고하는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선고를 하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맞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장에서 나보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것이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저기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붙잡혔어요.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온갖 죄를 저지르던 그 죄인이 붙잡혔는데 그 사람을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갔더니 재판장이 이렇게 재판을 그 선고를 내리는 것이에요. 아, 너의 사정을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죄들이 있고 살인도 했네. 그런데 너의 그 말을 듣고 정상을 참작해 보니까 그러니까 또 살인을 할 만도 했네. 또 너의 가정생활 형편이나 네가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쭉 살펴보니까 네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그러한 여건이 되었고 또 정상을 참작할 만하니 그러니 네가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너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러고 그 판결봉을 당당당 이렇게 판사가 선고를 했다고 한번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재판장이 정의로운 재판관이에요? 아니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맞죠? 내가 만일 최후의 심판장에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어겨도 사형이요 죽음이요 최후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앉아서 나를 보고 야, 네가 살아온 그 이력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죄를 저지를 만한 그 상황이 되었어. 네가 수많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저질렀지만 내가 너에게 의인
유죄인이라고, 무죄라고 선고해 줄게.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 재판장이 나를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 재판의 선고가 정의롭고 올바른 심판으로 될까요? 자, 우리 3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5절을 읽을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지금 이 말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자기의 것으로 전가받은 거예요. 과거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고 용서를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어요? 자기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내 목숨 대신에 다른 목숨을 갖고 나와서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서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생명을 대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내 목숨 대신에 갖고 나온 양이나 소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그 짐승을 향해서 톳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그 짐승의 머리에 다 옮겨가는 것이에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지은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다 옮겨가면 그런 다음에 손을 떼는 것이에요. 떼면은 내가 지었던 죄들이 이 짐승이 지은 죄로서 다 전가가 된 거예요. 손을 얹고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다 짐승의 머리에 몸으로 옮겨가면 그 짐승을 끌어다가 잡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온몸이 해체가 되고 하나님의 그 앞에 피를 흘리고 불로서 다 태워서 죄인인 내 몸이 다 찢기고 불에 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태워져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 그 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이 다 전가되고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왜?
우리의 허락을 받거나 우리가 그 시간에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동물 제사의 그 방식으로 동물 대신에 예수님을 그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다 옮겨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임신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으로 또 끝났어요.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되고 사망으로 해결됐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무덤이 계속 죽어서 있어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면, 해결을 받았다면 더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상징하는 그 무덤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을 했다잖아요. 부활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처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전 인류에게 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긴 죄이니까 사망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우리의 대표자인 예수님이 다 죄와 사망과 또 지옥까지 내려가갖고 다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와서 부활을 하셨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부활을 했으니 우리도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마지막에는 어디 가서 산다고요?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거기서 가서 살고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대표자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원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의 모든 상태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으로 이어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망과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아서 최후 심판에 가면은 다 지옥으로 판결이 나는데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받아야 할 내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심판을, 최후 심판을 다 받았다니.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받았다니.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확신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최후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게 되는 것이에요. 최후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저 미래에 천국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약속한 대로 주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시는가? 최후의 재판장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았는지를 확인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최후 심판의 그 심판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 받았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최후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제단에서 나의 죄를 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죄를 다 전가를 받아서 처리를 했다니.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믿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죄와 사망과 지옥 가는 길과 그것을 역전시켜서 부활을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된다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대표한 것이니까, 대신해서 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행위는 바로 나의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한 그 하나님 아들로서 행한 행위를 내가 믿음으로써 취해서 갖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서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을 바꾸어서 의와 생명과 부활과 천국으로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나의 모든 구원의 길로 업적으로 내가 한 것으로 갖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이 최후 심판의 재판장으로 앉아서 심판하실 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최후 심판장에 가서 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 선고를 내리신다고요? 이 판결봉을 갖고 강동규,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따라서 일평생 살았으니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판결이 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12진주문으로 구성이 된 그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최후심판장에서 예수님이 이 감독의 형제를 보고 너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네.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너는 이 내가 복음을 너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다 줬는데 그것을 믿었느냐? 이 사람이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고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네가 지은 죄를 다 네가 지고 지옥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자기가 받아서 형벌 받아서 지옥에 가면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죄까지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그 이후에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다 받아야지. 바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시작한 것이에요. 타락하고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높이에 의인으로 될 수가 없었던 전 인류를 향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대반전의 구원의 역사를 선언해 주시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한 것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인류에게는 율법 외에 구약 성경을 지켜야 의롭게 되던 그 인류에게 새로운 신약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들 모두의 죄를 안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로움을 이루셔서 자신이 의리라는 것을 증명해 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대표가 또 되어서 그 죄를 지었으니 사망과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죄까지도 다 자기가 안고 십자가에 올랐다는 것이에요. 원래 인간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고 한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막 뜯어말려야 됐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르고 막 가면은 이거 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죄를 지은 죄인을
처벌하는 곳인데 왜 당신이 여기 이 십자가에 오르십니까? 가려 하십니까? 막 뜯어서 말려야 한다고요. 당신이 갈 자리가 아니라고. 당신은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시는 분이고 지킨 분인데 어떻게 의인이 죄의 형벌을 받으려고 십자가로 갈 수가 있는가고, 말이 안 된다고 막 로마 군병들도 뜯어말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들, 대제사장들 전부 다 뜯어말려야 된다고. 예수님 보고 당신이 여기도 가시면 안 된다고. 여기는 죄인이 죽어야 하는 곳인데 왜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오르냐고. 다 뜯어서 말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시대에 그랬나요? 뜯어 말리는 것이 아니라 제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이 사람을 죽인 그 피는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갚게 해달라고. 말하자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을 유대인들에게 갚아달라고.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서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심각한 일이었나.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어요. 자기는 하나도 지은 죄가 없는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의인이 죄의 형벌을 받으러 십자가에 갔단 말이에요. 왜 갔을까요? 우리 강동우 형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가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찾아갔을까요? 그 영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영화를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옷을 벗겨서 로마 군병이 못을 이 사지를 박는데 그때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자기를 못을 박아서 죽이려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인간은 달아난다고요. 나는 달아나 살려줘 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좀 빨리 못 박아서 날 죽여줘. 그러면서 그 십자가 털에 가서 눕는다고요. 누워. 빨리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예수님은 죄가 한 점도 없는데 죄인이 사망을 받지 의인이 사망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어긋나. 그래.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그렇게 못 박혔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구속의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에요. 사서 그 노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풀어주는 것이에요. 해방시켜주는 일이 구속이라는 그 의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몸을 바치고 대신 죄인 우리들을 그 값을 주고 자기 몸을,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그 죽을 자리에서 뽑아주신 것이에요. 구출해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8절을 읽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왕이나 아니면 저 길가의 노숙자나 어떠한 차별도 계층도 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를 살리려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신 분,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이제부터 구세주로 따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죄를 짓고 금방까지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지셨는데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처지와 상황과 또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로마서 3장 31절을 한번 또 읽어보고 할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반론을 제기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는데 사도 바울 당신의 얘기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구원에 대해서 기록해준 율법, 구약 성경은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율법과 상관없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면,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뭐냐, 너에게는 율법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율법을 폐기하거나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율법에서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지으면 사망을 당한다는 것, 그 죄와 죄인이 모습, 죄의 그 결과,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처벌을 받았겠느냐. 그것은 우리 전 인류를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야. 율법을 다 어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죄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 아니냐. 이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러면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죄가 뭔지, 죄인이 누군지, 또 죄의 결과 사망이 분명히 닥칠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율법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또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은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사망을 당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전 인류를 향해서 죄인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사망을 당해야 하는데 율법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이 원하는 것이 죄인은 사망으로 규정을 해놨으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성도의 대표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어요? 이루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인류를 대신해서 이루었지 않느냐. 이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율법이 원하는 모든 요청을 들어주는 그런 그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이 그것을 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서 죄값과 사망을 치러줬다면 이제는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 더는 예수 믿는 자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너는 이걸 잘못했다 저걸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그 상황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율법을 내가 어기고 여러분들이 다 어겼는데 그 율법을 어긴 결과가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사망 당해 줬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나에게 더는 요청할 만한 정죄 상황이 돼요? 너 이거 잘못했구나. 너 또 뭐를 잘못했고 안식일을 또 어겼고 또 뭐를 네가 우상숭배의 죄를 또 저질렀네 이 인간이. 그러면 너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지. 죽고 나중에 심판받아서 지옥까지 가야지. 이렇게 구약 성경이 율법이 십계명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의 요청 사항을 다 자기의 죽음으로 끝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다고 하고서 그 다음 죽으세요? 율법이 요청하는 모든 죄와 문제의 그 결과인 사망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운명하시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인이 되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이제는 필요 없다고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그 율법의 모든 요청을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을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그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평까지도 이루어 주셨다면,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될까요? 우리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행위가 될까요? 업적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0.001%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의지나 행위나 인간에게는 어떠한
없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인간 편에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나 공로는 100%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행위라는 거예요. 계획이고 역사고. 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머릿속에 생각으로 인정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어떤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우리에게 발생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지종이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고 움직여서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믿게 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 믿음 자체가 성령이 발생시키시고 완성하여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 인간이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만한 업적이나 행위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해요?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성령인 은사예요.